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해 그냥 보내기 싫은지 날씨가 춥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낙상 조심하시고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한 해가 갑니다. 속절없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절망했던 사연과 시간들을 다 날려보내주시고 평안과 평강과 화평으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진영 교수가 쓴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을 봤는데요.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것은 나를 상처낼 뿐이다 라는 글이 있더군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일 때죠. 이럴 때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하여 절망이 이룬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아니 한 생애 동안 수많은 절망과 고난을 만나고 또한 피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37장 35절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 얼마나 절망의 기록입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절망했으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믿음이 있어도 생활에 지치고 사랑에 다치고 병과 배신에 만신창이가 되어 한없이 힘들어하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구약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괴수인 아합 왕이 집권했을 때였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왕궁에 바알 신학교도 세우는 등 하나님의 대진노를 사게 되는데요. 이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최후 통촉을 하시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아합 왕은 모든 걸 엘리야 탓으로 돌리며 잡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리는데 최고 권력을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최악의 절망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절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릿 시냇가로 가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의 기적이거든요. 한마디로 주만 의지하니 막막했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여기고 기피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 아끼고 아낀 그릿 시냇물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겨우 연명하며 숨지기며 살아있는데 다시 절망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명자로 사는데도 이렇게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삶이 구질구질해요. 그러자 이때 다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라고 기록된 바 시돈 땅으로 피신하라고 하시며 9절에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절망스러울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2절과 8절처럼 계속 반복되죠. 너는 내 것이니 오직 내게만 의지하여 살라 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20절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오롯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도 인생의 시냇가가 말라서 앞일이 막막해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회복이 있고 공급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160km를 걸어서 찾아간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외아들과 살고 있었는데요. 처절한 극빈자였죠. 12절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외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더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내몰릴 만큼 내몰렸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둘 다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무슨 말씀이었냐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 오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였어요. 13절로 14절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 따르기에 쉽지 않은 말씀이었고 시험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었어요. 심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지만 주신 말씀 속에 절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도 시편 107편 20절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인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믿었더니 여러분 그러자 16절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든 순간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뗐는데도 삶이 버겁고 구차하고 죽지 못해 산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말씀을 품을 가슴이 있고 말씀을 따를 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와 여인과 아들만이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식구가 먹었어요. 식구를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집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집안 식구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다 어부지로 살게 된 거였죠.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줄 때 아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집안 식구들은 과연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을까요?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이라고 했겠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원망도 했겠죠. 떡반죽을 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여인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 떡을 달라고 졸랐을 텐데 얼마나 순간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오해받고 원망받는 여인을 모두에게 존경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과부라고 천대받던 여인을 모두가 찾아와서 고개 숙이게 만드셨어요. 도움만 받고 살던 여인을 베풀고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게 만드셨어요. 노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의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 방주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온다는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무려 120년간을 자식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 신앙하고 내 신앙은 달라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도 세상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했겠지요. 가족들에게 원망의 소리도 들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받았을 거예요. 노아도 아마 흔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답하시죠. 결국 노아 한 사람 덕분에 나머지 식구들이 다 살아요. 노아를 마침내 가족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존경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래요. 때로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우습게 여겨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은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도 말씀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행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출구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면 멋있는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인은 원망하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그런데 이 원망 속에 새겨들 고백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납습니다 라는 이 말, 자기 죄가 자각된 거예요. 여인은 그동안 3년 반의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양식이 떨어지고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자 죄들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또다시 절망의 상황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죄,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먹을 양식을 얻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죄를 돌아보는 수준의 신앙, 내면의 영혼까지 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아들의 시신을 다락방 자기 침상으로 옮겨서 시신 위에 자기 몸을 그 위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부모도 하기 힘든 행동으로 기도해요. 여인의 아픔을 엘리야 그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우거하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피가 끓고 뼈가 갈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원망했었죠. 엘리야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인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집에 재앙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있는 이곳이 절망이 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허리가 끊기는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집 식구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가족에게 재앙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엘리야가 되어야죠. 22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야,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와 여인의 라스트 스토리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때였는데요. 이방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고백되게 하십니다. 그것도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말이죠. 이렇게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0년이 지났는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지 못했다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인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먹을 양식을 얻는 복받은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도 보는 영적인 여인, 말씀의 진실을 확인하는 여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중히 하는 여인. 여러분, 그래서 900년이 흘러도 칭찬받는 여인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복받는 여인에서 칭찬받는 여인으로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부단히 노력해야 현상 유지되는 척박한 삶. 그런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한시름 놓았다 싶을 때에 꼭 어려움이 생기나요? 겨우겨우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 그런데도 낙심할 일이 생기나요? 여전히 힘겨워지고 당연히 버거워지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도록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요. 절망은 있어도 파산, 패망, 절멸되는 일만큼은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고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요. 기적 같은 삶을 살 뿐 아니라 칭찬받는 삶으로까지 꼭 다시 이끌어 세워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신 오늘 말씀대로 까마귀를 시켜서도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고난이 쓰나미 같을지라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절망으로 이루는 기적을 바라보고 고개 들고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확고히 바라보고 나아가 끝내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숨이 턱에 막히고 하늘이 노랗고 말이 꼬여 입이 닫히지 않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사건과 상황과 고통들로 힘들어할 때
우리 삶의 절망을 통하여 절망이 이루는 기적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며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슬픔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병과 고통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해 동안 풀지 못한 문제 지금 즉시로 풀릴지어다. 한과 슬픔 가슴의 응어리 사라질지어다. 불진 않지 시한부 선고받은 극한의 병과 고통 치유될지어다. 2022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 절망을 딛고 끝내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와 기적의 해가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의 머리 위에와 온 인류 전 우주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